시간 되었으므로 함께 기도하시므로 목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를 주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심이나 하여 감사합니다. 늘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하사 온전히 종말의 때에 거룩하며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전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가려 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합시다. 유월절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한번 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정죄할 때에도 나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봐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언제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님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그리스도와 연합을 더 권고히 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고 또한 그리스도의 깊은 연합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풍성한 복들을 받아들이며 우리 신앙과 믿음을 굳게 하고 흔들지 않게 도와주시며 삶의 목적과 또한 의미를 바르게 하며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우리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살기 원하며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의 바람 가운데 주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의미를 두고 목적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사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의 영혼에 가득 넘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통하여 위로와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게 목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살아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뜻과 의지를 사로잡아 하나님 원하시는 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 말하시는 바 우리의 삶들이 주 앞에 온전해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위하여 사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들과 또한 이 시대와 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며 또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흔들지 아니하며 거룩하며 순결한 것의 힘으로 살아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남겨진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들어 하나님 우리 또한 십자가에 죽어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 삶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 우리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만나기 고대하며 바라며 소망하는 그분을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은혜의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한 절 말씀을 합시다. 로마서 7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진자와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됨의 특권들에 대해서 6가지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특권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릴 때 더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됨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들은 대부분 무엇을 위해서 하냐면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을 위해서예요.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를 접붙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방법 밖에는 우리로 하여금 성화, 즉 거룩해 되는 방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지체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화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즉 성화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거룩하여 짐을 받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가운데 구원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기 바랍니다. 아이고, 숨을 좀 쉬세요. 달려오시냐고 그냥. 달려오시냐고. 그렇기 때문에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화를 이루기 원하시며 우리가 성화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성화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서 또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겠지만 성화에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성화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전적인 참여를 또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성화의 문제예요. 근데 내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 뜻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에서 성화되는 것이. 그다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을 아주 준비가 되었고 시작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편에서의 문제예요. 하나님 편에서의 전적인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 편에서의 전적인 자발적과 능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화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화는 항상 누구 편의 문제냐면 우리 편의 문제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화에 참여하고 우리 또한 전적으로 힘을 다해서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동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목적에 부합한 삶으로 그리스도다운 삶을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우리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사나지구나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런 영화의 관계 영화에까지 나아가까지 우리는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동기와 의지가 우리 가운데 소환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동기와 의지를 누구 편에서도 하나님께 마련해 주시냐면 우리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있고 또한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기와 의지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샘솟지 않는다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두신 말미암아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시킨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성화의 동기와 의지를 불리길 듯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합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우리의 방식이고 또한 구원의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양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로마 7장 4절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결혼의 관계 속에서 이미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혼의 관계를 그냥 사람이 예로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을 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화에 대한 동기와 의지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또한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기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예.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성화에 대해서 하나님 편의 전적인 도우심과 우리 편의 전적인 의지가 필요한데 우리는 의지와 동기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을 받았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죄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로 하여금 동기와 의지를 하나님 편에서 마련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서. 그래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7장 4절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7장 1절, 2절, 3절 말씀을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남편은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아멘. 여기서는 결혼의 제도에 들어감, 즉 법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결혼제도의 해체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해체되는지 두 가지 내용이 있죠.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왜냐하면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한 제도 안에서 남편과 매이가 되는 것이. 그런데 만약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결혼에 해체되는 것이. 그래서 더 이상 관계가 없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하여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4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7장 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7장 4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결혼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얘기를 왜 하냐면 그리스도와 우리 가운데 결혼 관계 때문에 우리가 결혼 관계를 맺은 관계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신랑이 누구였습니까? 우리의 신랑은 율법이었죠. 우리의 신랑은 율법이에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누구와 결혼을 하고 누가 결혼 관계에 있냐면 율법의 결혼 관계에 매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죽지 않으면 그 법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율법이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이제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과의 결혼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게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거나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는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해체된 것이에요. 첫 번째 남편에 대한 해체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갑니까? 그리스도에게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에서 벗어나는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관계 속에서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만족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선하거나 의로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남편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남편이 누구냐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관계 속에, 결혼이라는 새로운 관계 속에,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시는 방식과 구원의 내용 속에 포함되는 중요한 의미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라는 표현 속에서 이제 새로운 남편에게 가는데 우리가 새로운 결혼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갑니다. 율법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우리 남편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하지 못해요.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를 심판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쏘는 것은 뭡니까? 죄가 쏘는 것은 사망이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힘을 얻는 것은 율법을 통해 힘을 얻죠. 율법이 사망을 선고하는 것이, 우리는 거기서 죽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우리 가운데 어떤 저주나 심판을 할 수 없고 우리는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신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신랑 안에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특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미국에서 결혼하게 되면은 아내는 가지고 있던 처녀의 성을 내려놓고 누구의 성을 따릅니까? 남편의 성을 따릅니다. 결혼 제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부름받습니까? 우리는 누구누구의 이름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 가운데 붙어있게 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원래 헬라어의 의미는 in Christo라고 표현돼요. 헬라어로 in Christo라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그의 신부라는 의미가 근 그리스도라는 의미 속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새로운 이름이에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말은 사실은 아무나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 의미 속에서는 내 신랑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신랑이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혼인하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남편이십니까? 나의 남편은 내가 오직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가 오직 우애해야 할 대상은, 내가 오직 바랄 대상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신랑이기 때문에. 이거 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내가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면 여러분 그 결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면요, 신랑과 신부는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만 좋아하며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며 누구와 연합된 관계 속에 있습니까? 남편이죠. 아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목회자에 대해서 가끔 저는 오늘도 그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것을, 물론 그 직분이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도 그렇고 장로의 직분도 그렇고 권사의 직분도 그렇고 집사의 직분도 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주 복되고 또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죠.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직무를 맡기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가운데 직무를 맡겨서 주신 것은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더 다른 섬김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직무를 주신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직무를 마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거룩한 이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목사란 자체가 타이틀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목사인가, 목사냐,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냐, 목사 안수를 받았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이 제게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언젠가 제 직위를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 본질 자체로 돌아가서 나는 주님 앞에 살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직분을 받은 자들이 마음속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목사이기 전에 무엇이 되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권사이기 전에 무엇이 되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장로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치 않은 삶을 사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이름을 먹칠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우리가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의 이름을 받았다면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주신 축권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분께서는 우리를 자신과 연합시켜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위치 속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리는 것을 함께 누리며 그분의 상태가 우리 상태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도록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아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의로움을 덧입혀 주셨고 또한 우리가 거룩하게 그분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되셨고 또한 구원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혜이신 그분이 또한 의로우신 그분이 거룩하신 그분이 또한 구원자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심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복된 것들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의로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어서 죄와 허물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는 아직 온전한 성화와 온전한 영화의 상태가 있지 않아서 아직도 흠과 티가 있고 아직도 우리는 이 죄된 육신 우리의 죽을 몸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허물들을 보시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덧입혔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에 의롭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 앞에 서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는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누구 통하여서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리게 되는 특권입니다. 또 다른 특권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 우리를 두셔서 그 영광스러운 것을 지금도 맛보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이 지금 있는 상태에 대해서 우리 또한 그것을 신부로서 경험하게 되고 또한 신부로서 맛보게 하며 신부로서 참여하게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에베소 1장 2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신비로운 본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주 신비롭고 또한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고 또한 신자조차도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제대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본문이 왜 신비롭고 왜 놀랍냐면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함께 사망해서 우리를 일으키신 것이에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우리는 여기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주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고 해요. 누구를? 우리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것은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육체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거하십니까? 그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오신 것이에요. 그때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관계 속에 있는 것이에요. 이 연합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를 하늘에 그리스도가 앉아있을 때에 우리는 함께 앉아있다고 표현할 때에 이 표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는 그분과 연합관계 속에서 그분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같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분과 연합관계 속이기 때문에 그분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에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분이 나와 그분이 연합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으냐면 그분이 계신 곳에 나도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과 나는 연합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분과 내가 연합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육체로 여기 있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우리 이 땅에 끝나는 그날에 우리는 그분과 그곳에 확 있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에서 우리 영적으로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만 이 땅의 마지막 날 주님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변함이 없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신부에서 우리를 제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확신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의 위로와 확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끊임없이 주지해야 합니다. 왜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우리는 이 죽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거나, 때로는 죄를 짓거나, 때로는 연약해서 경건의 생활에 게을리하거나 할 때마다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을 보라, 너희 생각을 보라. 너희 마음속에, 너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아니함이 너희 마음에 가득한데, 너희 생각 속에 불의함이 가득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까 보냐? 너를 하나님께 받을까 보냐? 라고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양심을 찌릅니다. 그 우리로 하여금 마치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착해서 하나님께 나를 사랑했다는 것처럼 착각해서 우리가 그래, 나의 이 더러운 마음과 이 온전치 아니한 상태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지. 그래,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야. 나는 우리의 마음의 낙심과 우리 마음의 영혼의 상함을 얻겠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일어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착해서, 내가 경건해서, 내가 거룩해서 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을 만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던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신의 신부 삼아주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위해서 마음대로 살란 말이 아니에요. 신자는 늘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흔들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의 삶과 너희 모습이 이런데, 그리고 내가 경건치 않은데, 마치 구원이 내 손에 달려 있었던 것처럼, 마치 신앙이 내 의지에 달려 있는 것처럼, 마치 내 삶의 경건과 거룩함이 나의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내가 수고하지 않는데 하면서 너의 의가 어딨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의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의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 네가 막 본 것처럼 내 자신을 볼 때에, 내 마음을 볼 때에 내가 온전치 않냐고 불의하며 악한 것이 가득한 내 마음을 볼 때에 나 또한 내 자신의 스스로 절망하며 낙심을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나를 사랑하시고 신부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온전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신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우리는 이런 상태를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때로는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때로는 나의 경건과 나의 거룩함을 보면서 마음이 흡족하며, 마치 내가 의로워서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여서 이런 것처럼 스스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자 하는, 그래서 뿌듯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나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내용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보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의 복음서에서 종종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특정한 일에 고난을 받으시고 특정한 일에 어려움을 있을 때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마친 후에 사단으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돕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누린 특권은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과 1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돌아합시다. 시작. 어느 때 천사들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를 내 발등상에 앉기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있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말한 것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천사들의 섬김을 받게 됩니다. 근데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를 섬기게 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받는 특권입니다. 또 다른 특권은 신랑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5장 25절 말씀에서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5장 25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니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신랑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 자신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그분의 사랑,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그분의 그 뜨거운 사랑과 그분의 자신을 주시기까지 하는 열정적인 사랑과 우리를 향한 희생과 우리를 향한 헌신은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런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는 신랑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사실, 그분이 나의 신랑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러한 신랑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그 신랑의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신랑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십시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얼마나 나의 신실한 신랑이신지, 얼마나 충성된 신랑이신지, 얼마나 변함없는 사랑인지,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향하여 그의 눈을 나에게 고정시키는 그 온전한 사랑을 나는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행복할 때는 신랑이 자신을 바라보고 사랑스러운 눈과 마음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며 헌신하며 그 사랑을 보일 때 아내는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쏟아지고 부었다는 사실과 그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이
기뻐지고 또한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풍성해진다는 사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보답과 동일하게 그 사랑을 우리가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더 알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십시오. 마지막 6번째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6번째는 에베소 5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니라. 아멘.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은 일 하라. 남편이 아내들에게 하는 것이.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듯이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양육하십니다. 내가 신부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받는 특권들입니다. 이게 더 훨씬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7장 4절 말씀 마지막 내용을 보도록 마치도록 합시다. 7장 4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결혼하여서 우리가 이제 그 결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결혼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결혼 관계 속에서 일반적인 결혼 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결혼 관계 속에 그리스도와 결혼 관계 속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여금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모든 것들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에 우리는 9가지 열매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를 우리는 끊임없이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의 동기고 또한 우리의 의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받는 이 모든 복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나라 거룩한 신부, 온전한 신부,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하는 신부가 되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신랑이 나 때문에 죽고 못 사는데 나를 위하여 온 삶을 불태우고 자신을 주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끊임없이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끊임없이 나만을 바라보는데 신부인 내가 그 사랑을 배신하면 되겠습니까? 신부인 내가 그 사랑에 대해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주신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떠한 삶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를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받게 되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이 풍성하신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온 힘을 기울여 주를 위하여 살도록 도와달라고